말씀에 들어가면서 전사님이 사진 2장 보여드릴게요. 딱 사진 2장을 보시고 어떤 그림이 먼저 보이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짜잔! 무엇이 보이시나요? 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커플이 보이시죠? 맞아요. 2번째 사진은요?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또 맞아요. 콧수염을 기른 남성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동일한 사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사진을 보았는데 사람마다 처음 보게 되는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착시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좀 찾아봤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심리학에서는요 이를요 하향처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기억과 기대와 바램, 믿음들을 비추어서 그 그림을 바라본다, 해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아도요 다르게 보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본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누구를? 하와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동료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후배들을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은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하십시오라는 마음이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똑같은 문제를 겪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말해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 이번에 학점 못 오르면 나 망하는데?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나 끝났다. 끝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르게 생각해요. 똑같이 시험을 망치는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이지. 괜찮아. 내가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나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고 다시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연단이니까 훈련이니까 괜찮아. 다시 일어나 보자. 그리고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 엄마 아빠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상처와 잔소리로만 기억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맞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에게 훈계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내가 자각하고 성장의 디딤돌로 살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아주 짧은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안고 태어난다.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누구나 보고도 방긋방긋 잘 웃고 손을 내밀고 안기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죠. 마음을 닫고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좋아하고 말을 거는 거 좋아하고 마음을 건네는 일이 좋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열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크고 작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비교를 당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좌절감,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나 또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로 인한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현실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닫혀진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건강하세요?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닫히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닫힙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야 될 가능성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 세월들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실패고 외롭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전사님이 소개할 이 한 사람은요, 세상을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람은요,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12정탐꾼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거대한 안악자손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왔고, 높고 견고한 성읍들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현실에 자신의 두려움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에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붙들고 나와요.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계산해서 넣었어요. 갔다 와 보니까요, 그 땅이요, 참 넓고 좋더라고요. 풍성하고 좋더라고요. 그곳 사람들이요,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 앞에 질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해요.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요. 두렵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 질 것 같아요. 라고 10명은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작지만 메뚜기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보였으면요, 봐봐요. 다수를 쫓지 않았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정도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뚝딱 이들을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도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과 함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공동체 밖에서 따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와 같은 기다림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그 안에서 믿음을 더 굳건히 연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는 좀 다르겠죠. 정탐 이후 약 38년의 광야의 기간은 불신앙 세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바로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들어와서도 약 7년 정도는요, 각종 정복 전쟁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땅을 온전히 우리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날부터 얼마가 지났냐면 45년이 지났대요. 45년. 그렇게 몇 살가 되었냐면 85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이거 부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이 찬양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찬양만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렴 가사만 생각하면 진짜 좋은 땅이구나. 와, 진짜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좋은 땅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 좋은 땅 제발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곤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디였냐면요,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요,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래요. 그리고 여전히 아낙 자손들, 아이만 셋의 달메라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정복되지 못해서 여전히 쫓아내야 할 거대한 족속들이 남아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읍과 대적들이 남아있는 땅입니다. 지금 그 땅을 갈렙이 주라고 해요. 그 땅을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85세의 노년의 갈렙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상황이라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약속한 거니까 나도 까먹었고 하나님도 이쯤 되면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헤브론 말고 정복된 좋은 땅들 있으니까 주세요. 하나님, 내가 85세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갈렙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요, 요구해요. 담대히 요청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갈렙은요, 그 땅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이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긴 기다림의 생활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수년간 이어진 정복 전쟁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죠. 변화되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요, 여전히 제가 튼튼해요, 제가 강한 거네요 라고 고백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요, 갈렙이 체력이 진짜 좋구나가 아니에요. 갈렙의 중심이죠. 그 마음이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갈렙의 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겠다. 반복해서요, 갈렙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오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늪에 오래 빠진 사람들은요,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비교가 심한 사람들은요, 그 비교가 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두려움, 뭔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두려움을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며 모든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 감정의 늪, 내 기분, 이 기분이 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붙들어 주신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갈렙이 원했던 이 헤브론 땅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전망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시작했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이후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땅에 묻혔죠. 다시 말해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깊이 새겨진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편한 땅,
내가 노년의 편한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러 있는 그 땅, 그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갈렙의 모습은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평가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종이야 라고 불러주신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극찬입니다. 특별한 명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친히 명예준 인물들을 몇 명 찾아봤더니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욥, 그리고 내 종 갈렙 등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내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곧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인 너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 주인인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뭐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증이잖아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귀한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갈렙이 이런 영광스러운 칭함을 받기까지는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랜 인내의 여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내의 기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헤르만 헤빙하우스라는 사람이요, 망각공선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망각, 까먹는 거, 자주 까먹으시죠, 선생님들도? 저도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요, 망각을 한대요. 내가 공부를 하고 학습 직후 20분 내에 내가 수업을 들었던 그 공부의 내용을 41.8% 까먹는데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56%, 하루 뒤에는 한 70%까지 까먹게 된대요. 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기억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반복할 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도 사실은 반복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 때 가능한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풍성하게 듣고 돌아가도 그때뿐일 거예요. 20분 뒤에 여러분들 41% 까먹으실 거고요. 하루 뒤에 70% 까먹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라고 여기신다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주의 자녀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오늘의 내 발의 빛이 되도록, 내 걸음을 인도한 빛이 되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뜨거워요. 기도도 결단도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 같은데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산지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네? 라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착각했나? 오해하기도 하죠.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C.S. 루이스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다시 상기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선물 아닙니까? 매주 예배하고 때에 따라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약속이 성취되는 그 특별한 날만을 고대하는 것을 넘어서요, 특별한 날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그 무수히 평범했던 그 하루하루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45년 동안 자신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같이 홀로 남겨진 듯한 하루를 만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만나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지는 의문의 날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의 밤도 만납니다. 하지만 이때 갈렙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전사님 이제 말씀 맺을게요. 전사님이 요즘에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저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선가 날라온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이 책 모두 아시죠? 아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맞아서 몇 차례 심정지를 경험해요.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멋진 꿈을 망각하게 됩니다. 몇 달간의 큰 수술과 재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복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라고 책에 그 사람이 쓰셨습니다.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간 게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 안에서 야구팀의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정말 놀라운데, 그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습관들을 하나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기숙사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스스로 인생을 관리하고 있구나,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했대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수업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웨이트를요 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193에 77kg였던 사람이 이듬해 90kg가 됐대요. 근육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들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한 번 결단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하게 반복했더니 돌아보니 내가 성장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꾼 것은요 어느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한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에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 최고 대학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뽑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전사님이 갈렙과 참 닮았다,
우리도 참 이 작은 습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갈렙이 기다린 이 45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와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더딤을 바라보며 수많은 불안감을 가졌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말씀을 붙들며 견뎌내는 하루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돌아보니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방성희 담임 목사님 정말 좋아요.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이야기 자주 하세요. 실력도 영성도 세월이 가야 쌓입니다. 성장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최근 설교에도 말씀해 주셨죠. 한 번 뜨겁게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성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삶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평범하지 않아요. 비범한 하루가 되는 거죠. 평범한 하루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날은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 안에 나만의 작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믿음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신실함이 미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날 갈렙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전도사님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내 종 누구야? 너는 남들과 마음이 달랐고 온전히 나를 따랐잖아. 사랑하는 내 종 누구야? 너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